예, 듣는 기도와 묻는 기도와 듣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이 패배했는데 이유가 뭐냐? 참모들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러시아 침공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 안 듣고 침공하다가 패했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분석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폴레옹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패배했다.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권력은 고성능 귀마개다.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뭐냐? 잘 듣는 것. 그리고 교만은 안 듣는 것. 그래서 내가 겸손한지 아닌지는 듣는 여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봐도 가정이 별로 뭐 조건이 좋고 나쁘고에 관계없이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 잘 듣습니다. 근데 모든 여건을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 보면 이게 안 들어요. 서로 말만 하고 듣질 않을 때 불행이 온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들으면 행복하고 안 들으면 불행하다. 그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약 학자 중에 스캇 맥나이트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 책을 하나 썼는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학자인데 기도에 관한 책 잘 안 쓰는데 이런 거 썼더라고요. 거기 뭐 딴 거보다도 기억나는 거 이거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책망이 뭐냐? 이 백성이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지 않는 것이 책망이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외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러면 좀 들어라. 안 듣는 게 문제다. 그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뭡니까? 잘 듣는 거.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상황으로 오면 지금 다윗은 도망 중입니다. 크라크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이 여기서 벗어나잖아요. 이런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어떤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벗어나잖아요. 벗어나는 길이 뭐였느냐? 듣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뭐 잠깐 액티브하게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잘 듣는 거. 들을 때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걸 꼭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이 대만 19차 선교였는데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전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다녔던 교회들이 쭉 회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섬겼던 사람 누구누구 이렇게 회상이 되더라고요. 쭉 보니까 선교 이전이나 이후나 모든 사람은 100%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멀리 있으니까 멋있어 보이지 다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최종 승리한 사람이 있고 또 거기서 꺾여서 좌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차이가 뭔가 위기 가운데 들었던 사람은 다 살았고 거기서 안 들었다는 건 뭐냐 하면 자기 느낌, 감정 이런 게 예민하잖아요. 자존심 세우려고 부끄러움 피하려고 잠수 타고 또는 자기 느낌대로 자기 감정대로 움직였던 사람들은 한순간 같이 보이는데 꺾이고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들으면 100%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22장 하반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제사장, 특별히 아히멜렉. 그래서 가가지고 그 제사장 집안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85명. 사륙을 해버려요. 그때 그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라고 한 아들만 딱 도망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다윗에게로 합류했어요. 근데 그가 가지고 왔던 게 뭐냐면 에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 보니까 다윗에게로 도망갈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은 옷이 4겹이 있는데 제일 바깥에 입는 옷을 조끼를 그걸 에봇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는 뭐 보석이 막 달려 있고 특별히 중요한 게 흉배라 그러죠. 이 흉배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뜻이 나오거든요.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에봇을 갖고 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거죠. 묻고 대답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듣고 왔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는 것들이 굉장히 왕성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 순간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잘 듣는 것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절망 가운데 있고 뭔가 이렇게 다운돼 있고 앞이 답답하고 미래가 없는 분들이 있으면은 들으면 산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산다는 거. 그 듣는 것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잘 보면요. 우리 인생이 내가 병들고 늙고 이러면 내가 뭐 죄를 지어서 그런지 알아요. 근데 인생은 다 가는 길이라니까요. 생로병사 아니에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거 뭐 죄진 사람만 임하나?
예수님이 잘 믿는 사람도 상로병상 다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병 드는 게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병이 오는 거야. 그리고 늙는 것도 죄 때문에 늙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이 들어서 늙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어요. 예수를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고 다 죽는다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뿐이지 다 갈 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간마다 들을 때 그 통과 과정에서 구원을 체험해요. 그리고 깊이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죠. 아, 여기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여기 서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아, 제가 그 옛날에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재밌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대장암에 많이 걸리잖아요. 채소를 많이 먹어야 뭐 대장암 안 걸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기를 엄청 먹고 채소는 거의 안 먹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은 몽골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그 대장암 전문 의사가 돈을 좀 많이 벌라고 몽골을 갔대요. 몽골을 가면 뭐 고기만 먹으니까 지천에 깔리게 대장암 환자일 거다. 그래서 갔는데 대장암 환자가 거의 없대요. 그래서 숟가락 빨고 굶어서 왔대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몽골의 평균 수명이 50세랍니다. 그러니까 대장암은 나이 들어서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암 걸리기 전에 다 죽은 거예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대장암에 걸렸다는 얘기는 오래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장암 걸릴 때까지 살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리고 또 그 은혜의 순간, 그 대장암 걸린 순간에 또 다시 하나님께 듣고 매달리면은 또 거기서 그 고비를 넘길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인생에 늙고 병들고 죽음 이거 다 통과하는 거라니까요. 그때마다 너무 겁먹지 말고 다 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는 순간에 이거를 넘어가고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 갔다 오기 이전에도 고난이 있었고 이후에도 변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듣는 모습으로 서 있으면은 그걸 넘어간다니까요.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일부 때인가 찬양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제가 어저께 그랬어요. 우리 지휘하는 분한테 내일 찬양이 뭡니까? 그러면 태산을 넘어 뭐 험곡에 가도 대만 선교 끝났으니까 태산을 넘었으니까 이제 험곡이 기다릴 거라고. 그때 웃더라고. 인생이 그런 거라고요. 태산 넘으면 또 험곡이 기다려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묻고 듣고 하는 기도가 있으면 이게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거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일단은 묻는 기도부터 해야죠. 묻는 기도, 그다음에 듣는 기도가 필요하겠지. 힘들었지만 다윗이 여기서 묻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전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힘들다고 다 기도하나? 안 그렇죠. 앞부분에 사울에게 쫓기게 될 때 기도도 안 하고 블레셋으로 갔잖아요. 그게 자기 결정이죠. 사람이 급하면요 근심 걱정하지 기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가버린다고. 그래서 비친 척 해가지고 죽다 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이 왜 필요하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그일라 백성 구하는 문제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드디어 23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기도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 묻고 안 묻고의 차이가 다윗과 사울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묻자와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묻자와. 우리 그일라 백성을 도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냥 안 하고 자기 느낌에 자기 그 판단 믿지 않고 묻잖아요. 그랬더니 3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 자기 부하들이 내 코가 석자인데 뭘 돕습니까? 그런 얘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도망다니잖아요. 숲을 속에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남을 돕는다는 얘기는 돕고 안 돕고의 문제보다도 위치가 노출되잖아요. 위치가 파악되잖아요. 600명이 지금 흩어져가지고 막 숨어 다니는데 돕는다는 것 자체가 위치가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타겟이 잡히니까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하들이 뭐라 그러냐?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우리가 도울 여력도 없지만 돕는다고 나서면 우리 위치가 노출돼서 다 죽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죠. 논리적이죠. 계산 맞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4절에 보니까 또 물어요. 다시 묻자온데 그러잖아요. 4절에 다시 묻자온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라. 네 손을 네가 이긴다. 내 손을 붙이자가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승리와 구원이 있기 위해서는 자꾸만 묻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려울 때 근심 걱정하지 말고 자꾸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나오죠.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뭐 해야 돼요? 어려울 때 구하는 거. 야고보서 4장 2절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구하기 위해서 자꾸만 얻으려고 그러면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When we pray,
기도할 때 가드웍스 하나님 일하신다고. 이거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짧은 결론이죠. 5절에 뭐가 나와요? 말씀 묻고 나가서 전쟁했더니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패해서 물리쳤고 그다음에 그 헬라 백성도 구원하게 되었다. 여기 짧은 차원의 어떤 결론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묻는 기도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물으십시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짧은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 이렇게 어려울 때만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어려움이라는 건 또 잠시 또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했다가 또 없어졌다. 기도했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 없다고. 지금 성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획을 걷죠. 뭘 해놓고 이제 뭐가 이제 한 단계가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묻는 기도 말고 뭘 해야 되느냐면 듣는 기도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듣는 기도. 듣는 기도가 될 때 업앤다운이 없고 성숙해지고 완숙해지고 이때부터가 진짜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기도는 듣는 요소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생각나네. 마더 테레사한테 어떤 앵커가 물었습니다. 뭐 맨날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얘기예요. 저는 듣습니다. 듣는 게 기도래요. 저는 듣습니다. 그러면 또 물었어요. 당신이 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도 듣습니다. 좀 이상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듣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 때문에 기도는 듣는 기도. 그 듣는 기도라는 말이 되게 유명한 기도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듣는 거예요. 그 듣는다는 건 뭐죠?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죠.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 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를 잘 듣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에게 사랑한다. 그를 가치 있게 인정해 준다. 또는 그는 나의 주인 되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가 주 되심을.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인 거를 뭐로 얘기할까요? 뭐 종입니다. 종입니다. 그러다가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할 때 특징은 뭐냐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을 듣고 나가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로만 종입니다. 그러는데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무슨 종이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잘 들을 때 이게 성숙해지고 성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그 대만 선교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그 마지막 그 사역이 금요일 날 저녁에 영성 장로교회에서 롱싱 장로교회라 그러죠. 롱싱 발음은 연합 예배 드리고 합창 대회를 했습니다. 9개 팀 우리 각 교회마다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어요. 그냥 대충 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거의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투를 하듯이 준비를 해가지고 쭉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9팀 뭐 전부 다 제가 볼 때 허들의 팀이 없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은혜도 되고 정말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1등은 풍성당에서 됐고 2등은 삼중시 신소회, 3등은 광전 미래 신소회 이렇게 됐다고요. 뭐 다 좋아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 심사위원 했던 형제하고 같은 차를 타고 있었는데 이후에 항의성 전화가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 등세 들지 못했던 교회들이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 합창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정하지 않은 건 못 참잖아요. 그래서 이 공정성이 어디 있느냐? 그냥 헌법재판소에 올려야겠다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난리를. 근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얘기를 쭉 듣는 형제가 잘 듣더라고. 내가 놀라웠어요. 그죠? 들으면서 반응을 해주는데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한 10분 넘게 계속 들어. 듣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거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짧게.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건 뭐 어떤 일이고 이전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어. 예수님 방불케 하면서 어쩜 저렇게 신앙이 좋아졌지? 왜냐하면 그 형제가 한 15년 전쯤에는 아주 악랄한 형제였어요. 어떤 형제였냐면은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때는 비행기가 2대밖에 없었어요. 타이 항공하고 캐세이 패시픽밖에 없었는데 그 둘 중에 어떤 항공사라고 합시다. 그 예약을 다 해놨거든요. 비행기 거의 전 세계 같이 예약을 다 해놨는데 오버 차지를 했어요. 오버 부킹을 해가지고 우리가 컨펌을 2번이나 했는데 뭐 몇십 명을 못하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뭐 어디 격려하고 오라니. 근데 그 항의할 때 나는 중국어로 그렇게 욕을 잘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 그리고 대만 사람이 중국어로 기죽는 것도 처음 봤고. 그게 나한테 너무 강한 인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싸움할 때마다 그 형제를 부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이게 파이팅이 넘치는 형제였거든. 근데 1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듣는 사람이 됐어요. 잘 듣고 조근조근 대답해주고 하는데
뭐 충분히 10분 들어주니까 몇 마디 해도 상대방이 공격성이 다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뭔지 알아요? 듣는 게 힘이구나. 말하는 게 힘이 아니고, 욕하는 게 힘이 아니고, 저렇게 들을 수 있는 힘, 그건 신앙 인격에서 쭉 나오는 거죠. 엄청난 거죠. 들을 때 뭘 느끼는지 알아요? 내가 존중받고 있다. 들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고 존중해 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 보면은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음성을 듣는 걸 통해 내가 사랑받는 걸 느낀다.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2절 보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이거보다 좋은 건 없어요. 내가 평생 기도하고 듣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부터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냐. 듣는 것부터 시작돼요.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렁에 빠져 있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주님 듣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숙해지고 완숙해지고 비로소 최고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듣는 기도의 실제예요.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주인입니다. 이게 잘 듣는 거. 두 번째, 잘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려는 태도죠. 순종할 때부터 막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들을 때 내 욕심대로, 내 이익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부르심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인생의 절정이라 그랬죠. 욕심 따라가면 반드시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른다고. 근데 실패하지 않은 일, 우리 미래의 길이 활짝 열린 길이 어디에 있느냐? 부르심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들어야 된다고. 저는 성경 이후에 또 한 획을 긋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인생이 이제 떠오르는 인생, 부흥하는 인생, 정말 열매 거두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메시지, 우리 교회 주신 메시지예요. 듣는 사람 되십시오. 듣는 기도. 들을 때부터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듣는 기도의 실체, 구체적인 게 뭐냐? 첫째, 듣는 것은 내가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하고 종이 있으면 누가 들어요? 종이 듣지 주인이 듣나? 그러니까 듣습니다. 그게 종이에요. 말로만 종이다 그런 게 종이 아니고 들을 때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라 그러잖아요. 청지기 의식을 갖자. 그게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게 청지기 의식이지 뭐 다른 데서 청지기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을 때 청지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 일날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 그러니까 들으니까 순종하잖아요. 순종하고 또 위치 노출되고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라는 부하의 말이 있어요. 근데 누굴 들어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올라가라고 구원하라고 순종이죠. 순종.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결정은 간단한 거예요. 주의 음성 듣고 결정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 우리의 순종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죠.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성경 읽는 스타일이 있다고. 일단은 내가 중심인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줄을 걸어보면 다 내가 잘 되는 거야. 그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퍼주고 이런 거, 맨날 이런 거, 그죠? 엎어치기 받고 이런 것들에 줄이 다 거져 있는데 이제 듣는 기도를 배우면은 성경 새로 사세요. 새로 사면 줄군데가 바뀌어. 명령 위주로 줄을 가요. 하나님 명령 위주로. 명령은 뭐예요? 내 뜻하고 관계없죠. 듣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묘한 게 뭔지 알아요? 명령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이 도약이 일어나요. 한 번 순종하면 방향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을 맛본다 그랬죠. 명령 위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로소 신앙 성장이 가속이 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순종하려는 태도, 이게 중요한 거죠. 또 하나 고난은 해석이 되면 끝난다 그랬죠. 우리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래요. 언제 이해가 되죠? 순종하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뭐예요? 순종하면이죠.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순종하면은 이해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순종하면은. 여러분 헤겔이 그런 얘기를 했죠.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어두워져야 날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미네르바의 부엉이, 그러니까 요약하면 지혜죠. 지혜. 언제 사람이 제일 지혜로워요? 그 해석자의 부엉이니까 부엉이는 어두워져야 날기 시작한다. 지혜는 어두워져야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대만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대만 선교에서 이제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거 순종하니까 이해가 다 됐죠. 언제 그 이해력이 최고로 생겨요? 선교 끝나자마자 온 날. 그래서 인생은 두 종류가 있다고. 선교 갔다 오면 되게 피곤하죠. 저도 몸이 무겁더라고. 근데 오자마자 피곤하니까 육체의 요구를 따라서 엎어져 잔 사람들은 그냥 보통 인간이에요. 근데 지독한 사람 중에 하나는 그때 와가지고 한 페이지든 네 페이지든 뭘 써놓는 사람 있죠. 미네르바의 부엉이, 어두워져 날기 시작하는 걸 쓰기 시작한 사람. 그거는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룻밤 자고 나는데 오늘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날의 그날. 그래서 뭘 끝나자마자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지금 막 경험한 사람. 에베레스트가 어떤지를 알라 그러면 에베레스트를 내려오자마자 인터뷰한 그 사람이 다 진리 다 갖고 있어. 나중엔 다 거짓말이에요. 지어낸 얘기들이고. 그러니까 그때죠, 그때. 그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이해력이 떨어지는데요. IQ 좋은 사람이 이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순종한 사람이 이해가 최고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자 하면 행할 때 안다죠.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때 이해력이 최고로 생긴다.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순종하면 그때부터 믿음의 길이 확 열리고 확신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청년들하고 좀 대화를 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겠어요. 여기 어르신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성장 발전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개발될 때시잖아요. 그때는 성장률이 적어도 5%, 7% 중국 옛날 중국 같이 막 이렇게 성장했다. 10%도 막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12% 성장했다 그러나 날마다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익숙하신 분들은 젊은이들 보면서 야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유가 뭐죠?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우리나라의 꿈이 뭐냐면 되게 한 5년 정도 열심히 뛰면 아파트가 생겼거든.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산층 민주주의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5년 정도 열심히 일하면 아파트 정도는 살 수 있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조금 모자라도 한 7년 정도 일하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 보니까 그래요. 아주 많이 벌 때라고 생각해요. 많이 벌면 한 500만 원 좀 벌겠죠. 많이 그렇게 받는 사람도 없지만 500만 원 번다고 생각합시다.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10원도 안 쓰고 500만 원씩 그냥 계산적으로 1년을 모으면 6천만 원입니다. 10년을 모아야 6억입니다. 20년을 모아야 12억인데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아파트값이 18억이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인데 반은 써야 되지 않냐. 아무리 부숴도. 그러면 20년이 아니라 40년인데 불가능합니다. 이러다 죽는데.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의욕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미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미래를 보여주고 미래를 갈 수 있다라는 계단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근데 마귀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요. 원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도 별로 없고 그냥 암담해 보이는 게 인생이에요. 미래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미래를 자꾸만 걱정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배부른 거일 수도 있어. 지금 오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근데 미래는 누가 열어주느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여는 게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습니다. 그때 무슨 힘이 있어? 무슨 미래가 있냐고요. 근데 그들의 미래가 없을 때 미래를 열어준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열어줬죠.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바벨론보다 더 센 나라가 생겼어요. 페르시아예요. 파사라 그러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누구냐? 고레스라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나라 왕이든지 초대 왕은 바빠요. 한 나라 유방도 되게 바빴어. 명나라 주원장도 되게 바빴어. 한번 읽어봐요. 나는 그 초대 왕들. 우리나라도 그 조선시대 때 보면은 이성계도 되게 바빴어요. 그죠? 아들들 다스리기도 바쁘고 못된 놈들 잡기도 바쁘고 함흥 갔다 안 오기도 바쁘고 그죠? 함흥차사 하여튼 초대 왕들은 다 바빴다고. 근데 고레스 왕도 얼마나 할 일이 많고 황제잖아요. 근데 그 바쁜 왕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줬냐 하면은 그 바쁜 와중에 진짜 유다만한 민족이야. 유대 민족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명령을 내려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가면은 위험할까봐 필요한 거 다 대줘요. 그리고 성전 지을 수 있는 재료도 주고 보호도 해주고. 이거 자기들이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미래 없어요. 유다는 미래가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70년을 기다렸을 때
그냥 듣는 기도를 했죠. 듣는. 예레미야 때 주신 말씀을 듣는 기도를 했죠. 길은 누가 열어줘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라고. 여러분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미래를 개척한다 그래서 개척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볼 때 똑똑한 몇 사람밖에 없어. 근데 그 똑똑한 그 몇 사람도 자기 길 개척 못해.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가 생겨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미래의 길은 어떻게 열리는 거냐?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광야에도 길을, 사막에도 강을, 바다에도 길을 하나님 만드신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 길이 열리는 거라고. 이거 언제 깨닫게 됐냐? 들을 때요. 다윗이 뭐 문제투성이 아니었습니까? 자기가 계획해서 어떻게 왕이 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대적을 평정시킬 수 있습니까? 이때 배운 게 이때 23장을 기점으로 해서 듣는 기도를 배웠다니까요. 듣는 기도. 들을 때부터 되는구나.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길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미래를 개척할 것도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사울왕 죽인 것도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나중에 사울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안 죽이고 그러잖아요. 미래는 하나님의 영토예요. 하나님이 길을 이끌어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깨달은 거죠. 순종이 최고구나. 순종이. 사울왕은 자기가 자기 길을 개척하려고 그러다가 다 망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잖아요. 순종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듣는 거죠.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절망에 있고 밑바닥에 있고 그때 느끼는 게 미래가 없다잖아.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그럴 때 듣는 자세로 서 계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듣는 거. 그러니까 순종이거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두 번째,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이해되고 길이 열리고 맡기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는 다시 구원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 말씀 꼭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내용은 또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익과 욕심 따라 살잖아요. 근데 듣는 기도를 할 때 부르심 따라 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기 중심이 되놓으면 잘 돼도 문제라니까요. 잘 돼놓으면 욕심 따라가요. 야고보서 1장 15절 보세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 낳는다며. 그러니까 잘 되더라도 자기 욕심이나 이익 따라가니까 또 망한다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듣는 기도가 배 있으면은 부르심 따라 산다니까.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 우리 뭐 하나님의 부르심, 뭐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뭐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노래 목소리 쉴 때까지 부른다고 부르심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듣는 기도가 있을 때만 비로소 부르심 따라 살 수 있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사역 초기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에 그 전도했더니 인기가 좋아지시네.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막 가지 말라고. 그때 1장 38절에 다른 가까운 마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주석을 다냐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부르심이라는 거죠.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로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익과 욕심, 뭐 느낌 이런 걸 따라가지 않고 내 업앤다운에 관계없어요. 그냥 부르심 따라가는 거예요. 듣는 기도가 있는 사람만이 부르심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 시작이 부르심이었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웬만하면 이 잔 좀 옮겨주세요. 뭐 그러다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부르심이죠. 그래서 사명을 완수했다.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은 계속 듣는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작도 부르심 따라, 마지막도 부르심 따라.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마지막 최후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때의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붙드세요. 이제는 듣는 기도 하겠습니다. 듣는 기도. 그래도 여러분 인생이 구원받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 그리고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고난은 있었지만 다 있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이 가치 없는 고난이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다윗과 같은 왕이 되고 영광스러운 사명자가 되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